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관계 회복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은 사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 마지막 전날 밤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배신당하고 부인당하고 버림당할 것을 아시는 그런 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오늘 이 발을 씻긴 이 일은 이 사랑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발을 씻기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한 문장,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 전부터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기에 힘쓰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베드로의 죄를 씻겨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또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라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관계성을 말하는 관계성. 관계 회복의 원리가 뭔가?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게 죄를 씻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도 서로 죄를 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수직 하나님과 관계, 깨진 수평 인간과의 관계 회복의 원리가 바로 사랑의 섬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존재를 회복시켜서, 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깨진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그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깨진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에 하나님 통치 아래 사랑, 공의, 정의, 합평, 거룩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사랑으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관계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건데 오늘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발을 씻기는 섬김의 관계 회복의 원리인 그 사랑을 너희가 실천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는 섬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흔하게 사랑이 치지만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인데 그 행동이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 선생이 되고 주님이 되셔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자격 없고 죄인되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까지 지켜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보좌를 모르고 낮고 찬양 이 땅에 오셔서 내 자신 십자가 달려 죽는 때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한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 사랑의 섬김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분이 섬김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매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는 때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성김의 표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무릎 꿇었다는 것은 자기를 비웠다는 거, 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사랑의 참사랑의 실천은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인간은 다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그 모리 교수가 그 제자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관계의 마음을 쏟아야 죽어도 후회가 없다. 근데 그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유일한 이성적 행위가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인간의 유일한 이성적 행위가 사랑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사람은요, 하인 중에, 종 중에도 가장 낮은 종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발을 씻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구세주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발을 씻겠다는 것은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된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이 그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섬기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의 원리고 계명의 가장 첫째되는 중요한 계명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그거를 교훈하셨다는 것은 모든 성경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나를 비우고 섬기는 사랑, 그 실천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상대방을 어떤 존재든지 간에 잘났든 못났든 뭐 성격이 좋든 나쁘든 훌륭하든 뭐 안 그렇든 그걸 다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그게 참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수익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의 순종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웃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실현되고 공생평화 고르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되고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약속의 천국교회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성은 지식이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진짜 영성은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얼마큼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며 삶을 사는 게,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이고 얼마나 영성이 충만한 사람인가를 나타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우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도 이타적인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린 잠시 왔다가는 아침 안개 같은 인생.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왜? 죽어지면 못 노나니. 자, 그 짧은 유한한 인생을 그냥 자기 쾌락,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다 죽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생로병사 사고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게 다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천국급의 상속자 삼아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잠시 왔다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을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왕의 왕을 삼으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얻고 주님 앞에 가서 기업받고 잘해서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잠시 왔다가는 아침 안개 같은 그 아까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될 당위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짧은 인생, 응? 그냥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남 밟고 올라서서 뺏고 찍고 해서 나만 누리서 살면 죽으면 그만이지. 이거는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무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면서 말로만 아이고 추워 따뜻해 입어 아이고 배고파 많이 먹어 그렇게 하면서 입을 거 먹을 거 안 주면 그건 다 가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가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실제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웃과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전륜을 배우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을 섬기는 길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전에 발을 씻기는데 그 중에서 아주 다혈질이지만 아주 뭐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섬기는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팔도 다리도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참 다혈질 맞죠? 성격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목욕해서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죄 씻음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맞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인되고 원수의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닮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 죄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게 되는 그런 관계 회복의 원리라는 것을 교훈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지 않았다면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이신 예수님과도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뜻대로 죄인되고 원수된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가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통치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천국, 집안천국, 이웃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 앞에, 즉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자존심, 체면, 죄송한 마음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마음은 있어. 근데 그 꼴만 체면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요. 아니,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지.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니까 그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그게 겸손이지. 난 죄가 많아서 못 가. 그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어리석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처럼 잘못 이해하고 그냥 사양하거나 뭔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거부하거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라는 깨닫고 주여 내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체면, 자존심, 그냥 뭔가 사양하는 그런 겸손 그런 것까지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깨진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자기 목숨을 드리는 섬김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깨진 사랑과 관계 화목하게 되고 거기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우리가 진짜 바로 서는 순간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순간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기 잘난 척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겸손,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그거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바로 되는 순간은 나의 한계, 어리석음, 악함, 미련함 인정하고 은혜 보고 싶어 엎드리고 어떻게든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 이게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낮아지고
섬김이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고 레벨 업되는 거예요. 레벨이 업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세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3년 반 동안.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안 변했어. 하나도 안 변했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타락한 인간이. 예?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아니 길 가면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운겨. 누가 크냐. 응? 그렇게 3년 반 동안 말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 본을 보이셨어도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존재나 성품의 인격이 물론 조금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안 변했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누가 크냐 싸웠어. 누가 크냐. 응? 아니 세베대의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응? 아니 세베대의 아내도 그랬잖아요.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아니 내 아들만 우의정 좌의정 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너희는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구하면 뭘 구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구하는 건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도록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존재는 안 변하고 내 삶은 안 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은 안 하면서 복 달라. 그건 잘못 구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쥐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줄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됐고 예비해 놓으셨고 누가 받을지 그건 행하는 자가 받는 거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예수님이 마실 잔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목 박혀 피 흘려 죽는 거. 참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내 한계를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거듭나야지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새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신앙생활하고 원로 장로가 됐는데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그런 말밖에 안 나와. 이거 아주 제일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등록해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편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끝까지 구원입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에. 할 때 다 하고 주일날만 나와서 주여 하고 그러면 다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첫째가 제거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그렇죠? 섬기는 자가 되면 섬김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보세요. 존경받고 사랑받게 돼 있어.
근데 큰 상대방이 좀 잘났으면 그걸 못 봐가지고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하면 당연히 나도 더 비난받고 더 욕먹게 돼 있어. 이게 원리입니다.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인간은 전적 타락하고 자기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너희는 섬김을 받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존경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관계 회복에 올리고 인간은 좋은 관계 속에서 존재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가서도 그게 상급받는 기준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크리스찬의 리더십이 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어 주기까지 섬기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사랑은 섬김이고 섬김이 관계도 회복시키는 거고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거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거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다. 그럴 때 예수님이 높이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영광 보좌에 앉히시고 만왕의 왕을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갈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랑의 실천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먼저는 존재 회복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깨진 관계 또 서로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깨진 관계. 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해서 자기중심적 이기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존재가 먼저 회복되는 거다. 존재가 우리가 예수 보혈 공로로 이겨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이 본을 보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합평걸크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의 섬김의 은혜고 사랑과 은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그런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신앙이다. 그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게 그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
영생 구원, 존재 의미 가치, 보람 행복, 또 우리에게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전날 밤 마지막으로 교훈해 준 가장 큰 계명인 걸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들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럼 없이 칭찬받고 상받고 멸류관 받았으면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어떻게든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저 배 갈 때 칭찬받고 상받고 멸류관만 쓰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을 부르고